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기록한 후에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69쪽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의 친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니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고와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이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독한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다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베푸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아람과 또 이스라엘이 전쟁이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읽어보았다시피 이스라엘에는 어떤 선지자가 있었는가 하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람 군대가 어떤 곳으로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미리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의 군대가 어떤 곳으로 어떻게 이제 공격할 것인지 미리 그곳에 방비를 하고 미리 그곳에 군사를 두어서 아람 왕이 어떤 공격을 해오든지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사는 이 아람 이제 군대 또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하루속히 제거해야 할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말과 병거와 많은 병사들을 보내어서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을 에워쌌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병거, 많은 군사, 또 많은 이 병사들이 이 도단, 엘리사가 있는 이곳을 에워쌌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성경에 있는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입니다. 종.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에 떨며 엘리사에게 이것을 알립니다. 그때 엘리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사환에게 이야기하고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어떻다라고요? 더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이 사환 말고 다른 종들이 있었겠지만 이 도단이라는 성은 군사가 있는 그런 성이 아닙니다. 그냥 엘리사가 그냥 여기서 그냥 이제 먹고 자고 지내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어떤 병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람 군대는 실제적으로 어떤 숫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많은 말과 병거와 많은 병사가 에워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둘러싸려면 한 수백 명의 만약에 데모를 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은 없겠죠. 데모를 한다면 이 교회만 에워싸도 한 수백 명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성이거든요. 그 성을 둘러싸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는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빨리 죽여야 되는, 그죠? 정말 죽여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병사뿐만이 아니라 특공대를 보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그 사환이 두려움에 떨 때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수보다 우리의 수가 더 많다라고 엘리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이 열려서 내가 보는 것을 이 사환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보시면 우리 18절 한번 읽을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엘리사가 여호와께 그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한 자보다 더 많은 그 수의 눈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인가 하면 17절 다시 한번 보시죠. 17절입니다.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 종의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청년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가 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영안이 열릴 때에 그가 본 것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떴을 때에 인간적인 병사들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보호하심을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람의 군대가 공격해 오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과 같이 엘리사가 다시 기도할 때에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셨고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질 때에 그들을 모두 사로잡는 전쟁을 하나도 치르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2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지은 책 중에 회개했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첫 페이지를 보면 이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당신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 여건에 대해서 큰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상황과 같이 어떤 일이 주어질 때 두려움이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여건과 환경과 상황이 관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며 우리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다릅니다. 엘리사의 상황과 같이 인간의 눈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엘리사의 기도와 같이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고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릅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단순히 우리가 보는 것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엘리사와 그 사안이 본 것과 같이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지키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실 저는 아까 처음 들어와서 맨 처음으로 기도한 것이 성령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좀 강하게 이렇게 좀 체험했습니다. 계속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집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주시는 감동은 감추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고 아까 기도하면서 제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오늘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계산기로 줄기면 답이 나오지 않는 그것이 엘리사완이 두려움에 떨었듯이 우리의 계산기로 우리의 삶을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지만 하나님도 여기까지라고 한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건은 여기까지지만 또한 내 여건이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물질적인 부분이든 내 능력의 한계든 내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기까지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도 동일하게 기도제목을 삼을 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귀찬밤 몇 주 동안 계속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 시작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사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단순히 이 눈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비워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오직 은혜로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오직 은혜로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의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되지 마시고 엘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그냥 아람의 군대가 둘러섰다고 해서 그냥 내 생각, 내 한계를 짓지 마시고 엘리사와 같이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드라 머리 드러나는 찬양이고요.